팔복강의 8번째 성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박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8번째 복은 적당히 예수 믿고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지요. 의인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패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인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박해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도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또 로마서 8장 17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의인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는, 핍박은,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9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이 당할 환난 참 끔찍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고난은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화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팔복의 성품에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이나 분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음은 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닌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지요.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과 박해가 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님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미련해서 받는 핍박.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로운 고난이 아닙니다. 세 번째,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의로운 고난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광신적으로 믿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의 잘못된 거짓 진리에 빠져서 가정을 힘들게 하며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의로운 핍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도 의로운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행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따라 하다가 받는 핍박은 의로운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는 어떤 박해냐? 첫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아벨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받는 박해, 그것도 참 아름다운 박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너무 온전하게 믿다가 박해를 받았던 그런 간증이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적당하게 살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헌신이나 사랑의 기준을 적당주의로 떨어뜨리지 마십시다. 우리들은 오히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핍박도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미지근하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도 욕을 먹어보지 못하고 박해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주의 신앙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있지요.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분들만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모욕이나 죽음이나 음모나 학대나 물질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천국을 소유한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33절 이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들을 읽을 때마다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무명의 한 목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을 것을 오직 믿고 그들은 오직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환난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고 또한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현실에 목말라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